어, 일단 같이 강의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강의안 읽어드릴게요. 서로는 왜 공의를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공의가 빠진 신앙생활은 왜곡된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와서 공의란 무엇인가? 그 중에 공의의 성경적 개념, 공의의 신학적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와 신앙의 관계, 세 번째는 공의와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론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했던 참고 서적들을 여기다 표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이 꼭 강의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준비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준비를 다 했는데 한 6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이제 인터넷에 가면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 온라인 성경.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 뭐 하나님의 공의 먼저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나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자는 또 강의하는 사람은 그 구절들을 한 번씩 다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쓰는데 이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는 못하고 일단 그 한글 여기다가 다 해서 한번 봐요. 한번 보고 제가 꼭 이거는 강의 때 해야 되겠다 하는 성경 구절은 또 각 성경이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럼 번역본이랑 또 비교를 해요. 그리고 논문을 찾아봐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또 똑같이 이제 논문 학술 뭐 연구 이런 센터나 뭐 국립도서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칭의 이런 관련된 거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또 논문이 한 수십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논문들을 다 봐요. 자세히는 못 보지만 봐요. 그리고 거기서 논문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서 또 공의나 의를 쳐서 이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해서 검색을 해서 도서관에서 그냥 한번 훑어봐요.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고 최근에 나오는 설은 무엇이며 또 뭐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한 번을 봐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그 과정을 저희 목사님은 매주 하고 있죠. 목사님 또 다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교단 이제 설교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 카톡으로. 제가 보통 한두 달 뒤에 답장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다 걸쳐요. 그래서 제일 얄미운 성도님들이 제가 답장을 드렸는데 왜 이 답장을 드렸는지 까먹는 계시면 제가 교회 와서 야 지사님 그거 있잖아요 막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6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줄였어요. 줄였더니 30페이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30페이지에서 이 강의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다시 이제 최종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성도님들이 내 신앙생활하고 너무 멀다고 느끼겠다 해서 다시 작성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페이지가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안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근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선 여러분들이 이 공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이 공의를 아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의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 임재, 경외, 경건, 구원, 구속,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예를 들면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소외계층,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비브리지, 이런 것들과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동행 이야기하고 임재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를 여러분들이 오늘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다 몰라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강단 말씀이나 성경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했고 신앙생활 할 때 이 교리라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교리예요. 교리인데 사랑 이런 것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의, 심판, 죄, 회개 이런 거 말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이상하죠. 되게 율법적으로 느껴요. 율법적으로 느끼고 거부감이 있고 어렵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설명했죠. 우리 마음의 기본은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짝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많이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단어, 내가 조금 더 아는 단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점차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 이 공의에 대해서 사실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강의 시간이 짧고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교리를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뜻이구나,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같이 성경을 확인할 건데 이 성경 구절은 내가 진짜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성경 구절이 되게 은혜스럽다, 감동스럽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성경 구절 여기다가 비워 넣는데 여러분들이 적어 두셨다가 꼭 찾아보시고 외우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리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번 바이블 스쿨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하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신학의 3가지 요소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3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교리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강의자든 설교자든 성도들이든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교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교리예요. 사실 설교 속에도 많은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제 익숙한 교리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교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이단들이 와서 나 이단이야 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이비가 와서 나 사이비야 라고 말하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성경 공부하자, 내가 말씀을 알려줄게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원리들을 공부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뭐 선우나 세빛이나 다하나 한빈이나 시은이가 20, 30년 뒤에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님 수백 년 전에 지금도 우리가 뭐 30년 전, 6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뭐 칼빈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남겨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감성이에요. 참된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전한 이 설교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우리가 이 바른 교리, 이 복음에 화답을 하고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성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이 믿음이 그때야 우리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줘요. 이 감동과 확신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른 감성 여기에는 사실 지식, 뭐 지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바이블 스쿨 때 제가 이거를 말했었어요. 인문학. 인문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번 바이블 스쿨 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정확히 끝나고 세 분이 바로 질문을 했어요. 이 인문학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문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다. 절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인문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인문학의 범위가 엄청 넓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고 뭐 성공한 인물,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문 분야의 서적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 기본 교양, 소양, 공감 능력,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죠?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들의 언어, 이 세상의 언어를 파악할 수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전도를 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지만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열심히 이거를 해서 공감 능력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더 많은 상식이나 더 많은 문화를 다양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른 행동이에요. 실천이죠. 바른 감성을 동반하는 교리는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바른 교리가 감성을 일으키고 감성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는 단지 의미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행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언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식을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물론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뉘우침이 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나 목사님의 신앙생활을 살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지 신념, 사상, 의미 이런 것들에 불과한 인문학뿐이에요. 종교, 비종교겠죠. 복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늘 이 세 가지로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이 셋 중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여러분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의의 성경적 개념을 설명하고 공의의 강의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 개념을 하고 신학적 개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성경 구절을 계속 찾다 보면 또 방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의의 신학적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도 조직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제가 성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을 참고하려고 했는데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공의가 신학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신학에는 이제 신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뭐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 신론에 해당되는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는 뜻인데 신론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론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 신론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속성이나 성격,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고 있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저희가 말하는 뭐 중세 암흑기,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 그때는 빛이 없었다 하는 그 중세 시대에는 1번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즉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기예요. 그때부터 사실 신학이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개혁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혁자들은 이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에게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쓰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성이라는 단어 또 신학자들이 썼던 이 속성을 설명할 때 특히 칼빈이 이 프로노비스라는 라틴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개혁자들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속성이에요,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의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구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교리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존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런 교리들은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교리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4가지가 있어요. 이 공의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 절대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단순성, 하나님의
무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사람하고 반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단순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 이것도 인간의 유한성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변성,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쉬울 텐데,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의 본질과 목적과 계획과 사역과 능력,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스펠교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지성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진실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격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에요. 앞으로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는 뒤에 이런 신학적 배경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맛집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가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임대영 목사님이 유치부 랩넌트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했더니 세비 씨가 손 들고 하나님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선우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각자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만큼에 제한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단편적인 것만 보고 계속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말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때 당황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읽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에서만 계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1, 2, 3, 4로 정리한 게 또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신학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알고 듣고 또 노력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론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고 속성 중에 하나님의 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경적 개념이에요. 주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요즘 우리 금요 예배 때 잠언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 금요 예배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어떨 때는 공의라는 단어도 사용하셨어요. 또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주로 시편과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7편 8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7편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잠언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이 공정에 대해서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어떨 때는 공정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정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 공의, 공정이 같이 등장할 때도 있고 각각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정의, 공의, 공정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 그리고 공의,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 공정 요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각각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 정의, 공의, 공정 첫 번째 정의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의는 제가 처음에 30페이지까지 설명을 했을 때는 이 원어적 설명이 엄청 많았어요. 네, 원어적 설명이
너무 풍부하고 이 해석의 견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신학적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듣는 사람도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 언어적인 부분을 많이 삭제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예요. 이 정의가 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마 혹은 뭐 디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정의 외의 법 또는 판결 히브리어로 법, 판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마서 2장 26절 제가 성경을 말할 때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 2장 26절 이제 신약 시대에 왔는데도 이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8장 4절이에요. 자연법상의 선하고 바른 규범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8절 예수님이 행하신 바 의로운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다 정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뭐 성경 구절이고 사실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정의 쳤더니 한 페이지에 열 몇 개가 있는데 막 6, 70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성경 구절을 다 종합해 본 바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다스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다스리는 법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7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그리고 똑같이 72편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니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 정리는요. 말씀의 법에 의해서 판결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왕이 의를 행사하는 어떤 법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의는요. 보복성도 있어요. 같이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7장 11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죠. 왜죠? 율법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계속 좋은 것을, 최고의 선한 것을 가장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적이지만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적이에요. 또 동일하게 계속 성경을 찾을 거예요.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7장 8절입니다. 시편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복음에 의한, 믿음에 의한 선행,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심판은 사실 이렇게 보면 사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 생각하면 꼭 무서운 것 아니에요. 막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나 아프게 하나? 내가 헌금을 잘 안 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문제를 주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선행, 사실 이것과 상관 있죠. 복음에 의한 선행, 믿음에 의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대가 사실 무서운 심판대예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심판대이기도 하세요.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뒤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또 잠언 21장 15절입니다. 잠언 21장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격이 이런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계속 닮아가고, 여러분들도 정의를 행사하고 공의를 행사하고 공성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생소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고도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정의만 했는데 30분 지났어요. 자, 그 다음 공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 혹은 체데크예요. 헬라어는 디카이오 수네 혹은 또 발음에 따라서 디카이오 슈네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공의는 정의와 늘 쌍둥이처럼 같이 나오더라고요. 병행해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정의와 구별이 없이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학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으로 나눴지만, 어떨 때는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는 정당한 품삯, 여기에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7절, 여기에는 옳은 일, 옳은 것, 여기에 이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즉 공의의 단어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의로운 심판, 공의의 의로운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 의로운 행위.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5절. 의로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는 이 공의의 히브리어로 나타나 있고, 헬라어로는 이 공의의 헬라어로 원문을 확인하면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알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애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은 왜 인애를 베풀까요? 여기에 답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은혜 받았어 하면 사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막 감정적인 뜨거움, 막 예배 드릴 때 내가 울었어. 내가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재미가 있었어, 재미가 없었어,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것뿐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은혜,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더 확장적인 이런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는 이런 것이야. 네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가족, 새신자를 안내할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셔야 돼요. 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 공의에는 이런 성경적인 개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과 사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칭의 할 때 이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구원을 말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창세기 강해 이 창세기입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 의가 공의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 의가 바로 이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로움을 우리가 또 증언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은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시고 아니면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 공의는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가리켜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종합해서 보면 공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바르고 관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바르고 관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계속 틀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멈출 수도 있어요. 문제를 만나거나 인간관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곧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하십니다. 성경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그리고 잠언 21장 3절입니다. 뒤로 가서 21장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3절 그리고 그 아래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보고 여러분의 행한 어떤 행위, 종교적 행위를 보고 우리 표현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네. 우리 황한나 목사님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네. 를 보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이나 저를 구원하신 것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대속하신 피값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잠언이나 로마서 성경 구절들은 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무엇이다. 공의는 무엇이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구속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의로움 그 자체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게 만드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 공의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공의를 빼면 구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이 의가 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의가 점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인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피값으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샀습니다. 시은이를 샀습니다. 시은이가 너무 소중하겠죠? 한 사람의 피, 한 사람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몸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성경에 써 있죠? 공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에는 공의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지체,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몸 이런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셔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하세요. 자, 이게 뭐죠? 사실 성화예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칭의, 성화. 구원에는 죄사함과 회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성화인데 이 칭의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죽기 전날까지 일어나고 죽는 날 일어나고 이 과정을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칭의를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 어렵게 이해 안 해줘도 돼요. 칭의랑 사실 같은 거예요. 칭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정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은 이제 한국어 표현이 공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공의하고 정의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잠언 봤는데 어떨 땐 정직이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원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이샤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이소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평 또는 공평, 정직.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정직으로도 나오고 이제 공평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공정은 정의와 공의와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공정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비브리지를 하고 선교를 하고 거아와 과부를 돌보고 소외 계층을 왜 돌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이웃을
왜 돌보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정을 통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고, 그래서 이 균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준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여기에 보면 덕으로 행하는 공정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흩어 나누어 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 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고 호의를 베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절, 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국인들,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아이들, 연예인이나 엘리트나 지성인이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도 열어놓으셔야 되고 삶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정은 분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도 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에 이 공의에 의한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초대교회 시대 상황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쓰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훈련 때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던 이런 설명을 하셨죠. 그 시대 상황에서는 꼭 시대 상황에 맞는 나눔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죠?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배우면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따라서 그 사역을 하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려고요.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는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으로 방향을 조금씩 맞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접 교회에게 우리 교회는 구제헌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제 헌금을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선교 헌금이나 또 비브리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하죠? 성경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계속 설명드리고 목사님이 강단 말씀 이외에도 바이블스쿨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안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는 이런 걸 체크하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걸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만드시면 돼요. 사실 이 성경적 기독교,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가 더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에게 혹은 제가 이거를 강의안을 나중에 카톡방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운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공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7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충족한 하나님,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인애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설교 강단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설교자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일 흔한 예로 가스펠 교회 목사님이 계속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밖에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왜죠? 왜 공의를 말하지 않고 있죠? 공의는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늘 등장합니다. 죄와 공의, 죄와 정의, 죄와 공정. 그리고 이 죄에 있는 심판이 나옵니다. 자, 죄. 여러분들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사람들은 본성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약간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고 목사님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면 뭐야, 목사님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불편하고 듣기 싫고 왠지 찔리고 그 다음 순서, 회개에 대한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거기까지밖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학교에서는 공공론하게 설교학 시간에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의 숫자의 성장, 숫자의 부흥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사해야 될 정의, 공정, 공의에 대해서는 점점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은 예수님의 이 구속, 대속 사역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는데, 예수님이 황한나 대신 죽었는데, 황한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지, 나랑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여러분들의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죽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죽었어야 돼요. 우리 전부가 그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야 했어야 돼요. 마귀 자녀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좋은데, 구원에 들어와서 누리는 축복들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기 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사실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의 구속을 사실은 모른다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은 강조하는데 복음이 된 이유는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사실도,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도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사람들이 살기도 힘들고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난데 교회까지 와서 죄! 회개하라! 이렇게 야단까지 맞아야 되냐고. 교회에서는 좀 힘주는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 들을 때는 그렇지. 그래,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렇지,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는 말을 들어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즉, 저에게도 그랬고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계속 가볍게 여깁니다. 생명을 복음 위에서 내놓는커녕 드라마 한 편과 회개 둘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더 쉬운 걸 선택하겠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고 각인을 시켜야 돼요. 맞는 건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회개와 친숙하게, 회개가 여러분들 삶에 되게 중요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되게 회개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정을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런 심판, 죄, 회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졌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로마서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핑계거리로 삼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내 죄는 이만큼 있는 줄 하나님은 알아. 내가 요만큼 노력한 것도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나는 요만큼 은혜 받으면 돼.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악용하거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이나 여러분들의 의를 행사하는 말씀이 그런 도구가 되면 정말 사실 악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제가 하고 목사님이 하고 이 공의에 대해서 또 목사님 바이블스쿨 때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반드시 주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빠진 신앙생활은 사실 왜곡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부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자꾸 회개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해요. 사실 그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죄와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곡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복음과 어떤 모양이나 양태, 양상에서 비슷한 것을 띠고 있지만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비종교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비슷한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비종교도 비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신학적 추세 또 요즘 설교의 트렌드라고 하죠.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다 천국으로 갈 거야. 내가 영접 기도를 했고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말고요.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 장로님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 아우, 장로님 구원 받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게 다 이런 신학 사상, 이런 교리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왜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은근히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은근히 드러내지 않고 이 보편구원론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론을 요즘은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교는 예정론을 빼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또 임대영 목사님이 고신대라는 신학교에서 졸업했는데 그 고신대 교수님 중에 역사학 신학 교수님인데 여기에 대한 한국이 보편구원을 많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그게 특히 한국교회가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이유 중에 특수한 것이 한국 신앙의 형성 시기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일제 시기 때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부흥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 내 목숨이 중요하고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고 당장 밥을 먹어야 살고 당장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때 교회로 많이 도피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의 신앙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위로하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 이외의 것들을 이제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의 한국의 이제 신앙의 기초가 그때 많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다고 이제 이분이 이런 단행 논문에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영향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증거가 바로 내세가 현세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돈을 저축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가고 내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좋은 차를 바꾸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급하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세가 현세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죄라는 것이, 그 종교라는 것이, 그 왜곡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제거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든 교제를 하든 포럼을 하든 교회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선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코람데오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 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용이 아니고 악용이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원론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기에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기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성경을 펼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준이 이만큼이면 여러분들은 이거 아예 안 된다고 요만큼의 기준도 잡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적 위로를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현재적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 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 공정의 심판은 이 이론적으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가 더 좋은 것이 사람이에요. 설교를 할 때 재밌는 이야기하고 계속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이 긍정적이게 될 수도 있고 낙관적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짐이 되는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변화하라, 도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면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안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지금 있는 것까지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 늘 호시탐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삼켜 먹으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죄는 우리의 발 앞에 늘 우리를 삼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고 죄라는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싫어합니다. 사실 신앙에는 찔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누구한테 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신앙에는 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인내, 이런 시간들을 성도들은 겪기가 힘들어해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인데 거기서 사람들은 멈춰버려요. 더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목사들이에요.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봐.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요. 아, 나 멀쩡한데, 나 열심히 사는데 교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예전에 저희 교회 왔더니 중국인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가족 교육을 다 받고 나 죄 안 지었는데 목사님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설교 들을 때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냐고. 자기는 죄를 안 지었대요. 그렇죠. 멀쩡한데 계속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결론은 또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심판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상을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런 심판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죽는 그 마지막 날, 죽어서 받는 심판, 또 이 지구의 종말, 그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성하시는 나라와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은 이렇게 공의, 죄, 구원, 구속, 대속, 여러분들이 삶에서 성경을 실제로 묵상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실제이고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탄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죠.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그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바르게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결론인데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시은이를 낳고 한 6개월 동안 이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손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뭘 잡을 수도 없고, 이제 기저귀 한번 갈아주면 하루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지금은 휴학이지만 시은이를 낳고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이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뭐 이거 문자 하기도 힘들고 시은이 한번 안아주기도 힘들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생각하고 제 개인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고 시은이도 생각하고 휴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휴학 이거 적는 거, 제출하는 거 학교에 제출하기 전날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외가 쪽 사람들이 다 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30살인데 30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놀고 학교에서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학교에 취직했어요.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 공부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취미가 공부예요. 이게 글 쓰는 게 너무 즐겁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엄청 커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두렵지? 공부를 멈춘다는 두려움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멈춘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사실 성공하고 싶었고 신학을 통해서 내 지적인 만족, 내 지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니면 그렇게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휴학하고 놀면 되고 성도님들 더 많이 만나면 되고 또 교회에 사역 많이 참여하면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제가 공부를 통해서 이루려는 동기가 딱 있으니까 이거를 멈추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교수님이 다른 학생하고 이 프로그램 이 작업을 진행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번역해 놓은 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날아가는 건가? 내가 이제 딱 이 자리까지 왔으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지? 그때 제가 봤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구원의 의미를 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학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구원이 뭐라고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다 안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갱신하고 계속 깨우쳐야 돼요. 이런 오늘은 청년 캠프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회개하고 또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하고 또 강단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이 흐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제 받았던 은혜가 어제까지 오늘 거 아니에요.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는데 이렇게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매주 예배 드려요. 어떤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다.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뭐 1년에 두세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연락해서 왜 예배 안 드리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말씀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후자처럼 말씀을 적용하고 후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처음 휴학을 하고 평소에 제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낯가림도 심해서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 심지어 교회에서 제가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고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질문하기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의 공통점이 몸부림이었어요. 어떻게든 강단 말씀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어떻게든 성경 한 구절 더 읽으려고 몸부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쓰는 성경이 있는 거 아세요? 전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냥 성경이에요. 주문하면 이렇게 오는데 내용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쓰는 거예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 쓰기 성경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몸부림과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강의를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본성과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과 계속해서 싸우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